반갑습니다. 여기는 혜정 스님이시고요.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. 네, 보조랑 스님들의 재미있는 사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나오면 고승, 이게 안 나오면 안 고승인 게 있죠. 예. 예. 어떤 거죠? 제목에 이미 얘기해가지고. 자, 어떤 게 있죠? 다 알고 있습니다. 다 알고 있죠. 너무 좋아하죠. 네, 너무 좋아하죠. 예. 이거 나오면 뭐 난리 나죠. 네. 네. 바로 살이죠. 예. 근데 뭐 역대 천하 선지식이나 혹은 고승이라고 추앙받는 분들은 대부분 이게 다 나왔는데요. 네. 그래도 뭐니 해도 사리 중에 최고는 부처님의 진신살입니다. 그렇죠. 부처님의 진사리를 이길 수 있는 사리는 없죠, 스님. 없죠. 네. 그래서 그런지요. 아마 한 사람의 몸에서 최대로 많이 나온 살이 그 개수를 한번 세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단연코 압도적으로 1위이실 것 같아요. 예. 네. 왜 그렇게 부처님이 압도적으로 1위라고 장담을 하느냐? 예. 그 아쇼카 대왕 때 아쇼카 대왕이 부처님의 사리가 담겨져 있던 탑들에 있는 것들을 다 허물어서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분배를 해가지고 만든 탑이 84,000개다. 전국뿐만 아니라 이 2년 닿는 전 세계적으로 이 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좀 허황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사적으로 그 탑들이 하나 두 개씩 발견되면서 그 84,000개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리를 남기셨냐? 그 이야기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. 예.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겠죠. 네. 근데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제 깨달은 사람은 이 부처님 정도의 급이 되면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리를 그렇게 많이 늘릴 수가 있다. 왜 이렇게 많이 늘렸느냐?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보통 부처님마다 각자의 수명의 차이가 있잖아요. 있습니다. 네, 그 중에 이제 단명하신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중생들이 그 부처님을 많이 뵐 수가 없잖아요. 금방 이제 반열반에 들어 버리시니까 부처님을 직접 뵐 수가 없는데 중생이라는 게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면 잘 믿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? 예, 그러다 보니까 그 증거물로서 당신이 이 부처로서 이 중생의 세계에 있었다는 증거물로서 사리를 많이 남기면 그 사리를 보고 또 믿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부처님께서요 이 사리조차도 또 이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드신 것이네요. 그냥 80세 정도에 반열반 하셨으니까요. 네. 자, 그래서 사리 자체가 곧 부처님이 계셨다는 물질적인 증거이자 그 부처님의 공덕을 상징하는 영적인 덩어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사리 자체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글들이 그래서 남아있는 게 꽤 되죠. 예, 네. 스리랑카의 역사서에 이 마하빔사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여기는요 사리를 보면 바로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사리는 곧 부처님이다. 부처님 이렇게 했죠.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. 그 다른 인도인들도 사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존경을 표하고 진귀하게 여겼던 건 같은 것 같아요. 그 사리를 넣는 사리기에 적힌 글이 발견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사리를 대할 때의 그 느낌 혹은 감정을 딱 적은 것이 있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요. 사리를 대하니까 이제 사리 안에 도덕성, 집중된 정신, 그리고 지혜로 가득한 것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개정해죠, 스님. 예, 개정해. 도덕성은 계율이니까요. 집중된 정신은 선정이잖아요. 예. 지혜는 말 그대로 지혜고 이렇게 개정의 어떤 정신이 가득 느껴졌고 또 사리를 대함으로써 개정의
가득 담겨져 있는 사리를 대함으로써 원기와 생기를 얻을 수 있었다. 이런 글도 있어요. 스님.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 그 자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에너지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. 예, 그래서 그런 스님이 말씀하신 스리랑카 책에 그렇게 네. 사리가 곧 부처님이다 이렇게 적은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스님 이 스리랑카에서도요 네. 사리 신앙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있었겠네요. 스리랑카는요, 네, 이 전 국민이 불교를 믿고 있지만 사리만큼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부처님의 이 사리 신앙이 강한 나라가 스리랑카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예. 이 스리랑카에는 이 불치사라는 이 사리를 모시는 절이 있는데 이 왕이 되려면 네, 먼저 네, 불치사가 있어야지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예. 예, 그래서 왕이 되어서 이 수도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마다 맨 먼저 수도를 옮기기 전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불치사를 먼저 옮기고 난 뒤에 그리고 왕이 이 수도를 삼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불치사는 봐도 왕의 정통성 이 상징을 이 나타냈다고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곳이 곧 왕이 있는 곳이요. 네. 왕이 있는 곳이 곧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함께하는 곳이다. 이렇게 네. 생각을 했네요, 스님. 그래서 지금도요 스리랑카 국보 1호는요 바로 이 부처님의 치아살인 불치사입니다. 예. 야,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부처님의 진신 치아사리. 예. 네. 그래서 이 스리랑카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요, 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앞세웠겠네요. 맞습니다. 네.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앞세웠나요? 이렇게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앞세웠나요? 아니면 뭐? 그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실 때는요 이 스리랑카에서 최고로 멋지고 그리고 스포츠카구나. 용명하고 사람들이 이 공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징적인 동물을 맨 앞에 이 선두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코끼리였습니다. 예, 아, 코끼리가 부처님의 사리를 지고 간 거네요. 맞습니다. 야, 코끼리가 대단한데요. 그러면 예. 어떤 행렬이든 사실 코끼리 앞에는 아무도 없고 네. 코끼리가 앞장섰다 이 얘기잖아요. 코끼리가 1등이죠. 그래서 스리랑카의 국가 서열을 이제 따져보면요. 이 코끼리가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코끼리가 국가 서열 1위라 이렇게 할 정도로 불렸다고 합니다. 야, 코끼리 기분 째졌겠는데요. 그 대통령도요. 네. 이 사리를 모시는 행렬에 코끼리가 앞에 딱 사리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코끼리 앞에 정중하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. 예. 절 안 하고 지나가면 코끼리가 코로 어이 이게 절하고 가야지 이러거나 아닙니다. 이 그만큼 네. 이 코끼리가 상징하는 것은 부처님을 치아를 사리를 모시고 있다는 것으로만 해도 코끼리조차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. 예. 재밌네요. 예. 어떻게 보면 국가서열 1위가요. 네. 부처님의 치아사리의 그 위엄을 빌려서 코끼리가 이렇게 예, 앞장섰다. 이것도 재밌네요, 스님. 네. 자, 이게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상징, 정체성을 부처님의 사리가 이렇게 표현했다. 이것도 굉장히 재밌기는 한데요. 아예 이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하늘나라에서 받아온, 하늘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던 부처님의 사리를 받아온 그런 일도 있었죠. 맞습니다. 네, 누구냐 하면 바로 의상 스님이 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. 예.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? 661년에 의상 스님께서요. 이 원효 스님하고 같이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원효 스님은 해골물 사건으로 인해서 못 가고 의상 스님만 바로 유학을 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. 이때 의상 스님이 간 곳이 이 중국의 종남산에 있는 지상사 지엄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서 갔는데 그 종남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그렇죠. 예. 근처에 이제 도선율사가 계셨죠, 스님? 예. 그래 종남산 지상사하고 가까운 곳에 도선율사가 계셨는데
그 지엄 스님이 제 생각에는 도선율사한테 그 새로 신라에서 온 제자 자랑을 시켜하신 것 같아요. 아 훌륭하다 이번에 새로 왔는데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똘똘하고 영리하고 그냥 행정이 행동이 단정한 것이 정말 내가 물고 빨고 이래도 하나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네 하니까 도선율사가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후학이 있다니 내가 밥 한 끼라도 사줘야 되겠네 하면서 예. 청한 거 아닐까. 근데 이제 그때 도선 이 스님에게는요 유명한 이 하늘나라의 이 천신공양으로 굉장히 유명한 일화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도선 스님께서요 밥 한 끼라는 것이 하늘나라의 이 공양간에서 만들었던 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의상 스님에게 대접해 주고 싶다 하는 뜻에서 하늘나라 공양 초례를 하게 되는 일이죠. 예. 자, 그래서 의상 스님이 기대하고 갔겠네요. 아, 당연히 하늘나라 음식이니까 아마 그 전날부터 굶지 않았을까. 예. 의상 스님, 그래서 이제 의상 스님이 이제 그 산길을 걸어 예. 이제 도선율사께 가죠. 예. 뭐 기록 보면 한 6km쯤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데요. 근데 안 오죠. 네. 네. 가는 아무리 날이 장날이라고. 기다려도요 하늘나라에서 음식이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.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네 네. 하면서 차나 한잔 하고 예, 예. 우리 식전에 2차 네. 마시고 나면 밥맛이 더 좋네 하면서 차를 계속 마시는데 안 오고 이제 사시공양 떨어지고 하면 이제 오후 불식이잖아요. 네. 그때는 또 철저하게 지켰겠죠. 도선스님이요 얼굴이 굉장히 빨개져가지고. 입장이 이 정말 곤란했을 겁니다. 얼굴이 예, 빨개졌을 예.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하늘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. 공양간에 예, 오늘 예. 불이 났든지 아니면 오늘 정기 휴일인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의상 스님에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아이고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지 하고 이제 보냈을 것 같죠. 예. 네. 자 다음 날 바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도선율사께서 이제 의상 스님만 아니라 스승되는 지엄 스님까지 더블로 불러다가 이제 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구구절절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혹시라도 생겼을 오해를 풀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죠. 아니 그 도선 스님의 입장에서도요 이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 생긴 거죠. 그렇죠. 하늘나라에서 말도 안 공양을 받는 분이 멀쩡하게. 하늘나라에서 이 배달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럼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뻥이 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. 예. 그렇죠. 자 그래서 그 사유를 얘기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원인은 의상 스님한테 있었죠. 예. 의상 스님이 워낙 화엄을 잘 닦고 익히시다 보니까 화엄 신중들이 원효 스님을 의상 스님. 의상 스님을 하도 따르고 보호하느라 하도 급이 높은 화엄 성중들이 의상 스님을 줄줄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도선율사에게 그 음식 배달을 하던 그런 하늘나라 심부름꾼이 미처 못 들어왔던 거예요. 그 하늘나라에서도요 공덕에 따라 신들도 이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신들이 이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셨을 때도 이 자기가 닦은 공덕에 따라서 부처님하고 얼마만큼 거리에 앉을 수 있느냐 이것이 공덕에 따라 차이가 나듯이 이 신들도 이 자기의 공덕에 따라서 이 줄을 서야 되는데 이 의상스님이 워낙 이 훌륭하신 분이다 보니까 의상스님에 따르는 신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배달 왔던 신이 그 급에 밀려다 보니까 미처 배달할 수 있는 거리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. 그래서 배달을 못했다. 이걸 설명을 구차하게 한 거죠. 자 이렇게 도선율사께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 의상 스님이 또 뛰어나시잖아요.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. 도선율사께서 어쨌든 빚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이 빚을 사실 음식 먹는 걸로 때우기는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의상 스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제안을 합니다. 그게 뭐였나요, 제안? 이 하늘의 나라의 제석궁에 제석천의 궁전에 부처님의 치아 사리가 40개 정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 것 같아요.
그래서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하나를 빌려 가지고 이 중생들에게 부처님 치아사리를 보면서 이 공덕을 쌓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도선 스님에게 제안을 합니다. 예. 그러자 이제 그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하시고 네. 이번에야말로 하면서 네. 그 하늘나라 심부름꾼에게 네. 이제 그 사정을 잘 아려라 하면서 보내니까 제석천이 도선율사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부처님의 어금니 중에 한 개를 네. 째째하게 한 2개 보내주지. 40개 중에 하나예요. 예. 한 20개 좀 보내주지. 그거를 어쨌든 그거를 7일 동안 네. 예, 대여를 해주죠. 맞습니다. 예, 무상 대여를 해줍니다. 근데 하늘나라의 그 하루는요, 인간의 100년하고 같은 기간입니다. 그래서 7일은 700년을 무상 임대해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던 거죠. 그렇죠. 예. 뭐 화끈하게 한 1000년 해주지 그거를. 어쨌든 이거를 딱 빌려주니까 네. 이제 의상 스님께 온 대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신라로 예. 의상 스님이 가지고 오셨다. 예. 이렇게 전해집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. 예. 그리고 이 동양에서는 이걸 하늘나라 옥황상제급이죠. 예. 그 제석천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고요. 스리랑카에서도 국보로 여기는 이런 사리를 그냥 덩그러니 놓을 리가 없죠. 네. 사리가 있으면 이걸 장엄하게 이제 막 꾸미고 그럴 텐데 그때 이제 사리를 장엄할 때 동원했던 그런 장식품들이 바로 칠보로 된 장식품들을 동원했다. 이 얘기가 있어요. 네. 네. 그 칠보가 나중에는 이제 금이나 은으로 된 꽃 혹은 진주, 청금석, 수정, 붉은 산호, 뭐 보석, 만호 이런 걸로 장식을 했다고 하는데요. 예. 그 아름답고 이쁘고 그 정교하기가 아주 뛰어나던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지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.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?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스투파의 숲이라는 이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. 4월 달까지 하죠. 예. 아마도. 네. 이 스투파의 숲 전시회에 이 영국의 페페라는 분이 소장하고 있는 331점의 이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같이 이 나왔던 이 보석들 이것이 이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가 되는데요. 이것을 실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겁니다. 예. 이거는 영국 가서도 볼 수가 없을 거예요. 그죠? 예, 뭐 이거는 볼수 있는 게. 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라 어디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.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희박하겠죠. 예. 페페 선생이라고 해야 되나? 이분이 이렇게 예. 대여를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,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인연이 있으신 분은 봐도 좋을 것 같고요. 예. 네. 이렇게 칠보로서 장엄된 사리, 참 이런 사리를 우리 이제까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리가 인도인들도 굉장히 그 최상품급의 부처님의 사리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막 씻어낸 진주와도 같고 그렇죠. 그리고 제스민 꽃 같은 그런 빛을 내고 보라 색깔이네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금색을 이렇게 딱 드러내는 그런 황홀한 형태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진주처럼 투명하고 잡티 하나 없는 그 흰색이면서도 자금색이 싹 도는 그런 광택을 지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최상급은 아닐지라도요. 우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아주 공인된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다라고 이렇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사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이나 장소는 없을까요?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반인들이 보았다는 부처님의 이 진신사리는요. 네. 어떻게 보면요. 공식적으로 이 공인된 사리는 아닙니다. 그렇죠. 예. 다만 이 부처님의 사리일 것이다. 이렇게 하면서 이 보았던 것인데 이것은요. 역사적으로 아니면 학계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처님의 진신사리다 하고 확인할 수 있고 확언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리가 우리가
직접 볼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. 예, 그곳이 네. 어디인지는 다음 시간에. 시간에. 예, 근님하셨습니다. 근님하셨는데 왜 안 해요? 다시 근님하셨습니다. 근님하셨습니다.